8월 둘째 주 8월 14일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는 영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브 타이틀로서는 영적인 삶, 육적인 삶, 영적인 신앙, 육적인 신앙. 서론 본문 말씀 속에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고통, 말세의 고통은, 세상 끝의 고통은 주님이 오시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이 온통 해산의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그 2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이를 배웠다. 그래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해산의 고통입니다. 현재 2022년 지구상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 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서유럽을 보면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보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고온과 가뭄으로 산불이 한 달이 넘게 번져 나가고 있으며, 이렇게 비가 안 오고 뜨거운 고온이 46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살인적인 고온이 계속되고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무슨 작물이든지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금지로 인한 엄청난 에너지난으로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갖다 잠갔어요. 왜? 그 서유럽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자꾸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대주고 무기들을 대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크라이나를 앞세워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유럽은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핀란드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래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등 나토 가입국들 중에 과거 바르샤바 조약국에 가입되었던 나라들이 국방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25조 원이나 넘는 방산물자,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이거 갖다가 1000대 680대 수입을 하고, 또한 K50 경공격기, F-16의 훈련기로 만들어졌지만 거기다가 미사일과 폭탄을 달면 경공격기로 쓸 수 있는 T-50 항공기를 갖다가 48대나 수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니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나 아니면 미국의 A1 에이브람 전차 같은 걸 갖다 수입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만들어서 폴란드까지 갖다 주려면 2년, 3년,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K2 전차, 또 680대, 그 다음에 K9 자주포. K9 자주포는 우리나라의 명품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자주포 가운데 60% 가까이가 이 K9 자주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980대, 1000대가량. 그래갖고 그걸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조 원이나 되는 방산, 무기 이걸 갖다 수입을 해요.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련 시대 때 핵미사일을 갖다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솔트 협정,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건데, 솔트 협정으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데탄트 무기 감축, 핵무기 감축 협정을 맺어갖고 이 솔트 협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맺어서 핵무기를 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다 폐기하고, 그리고 난 데 보니까 미국이 자기네들 다 지켜줘. 그러니까 독일도 무기들도 더 이상 안 만들고, 군사 훈련도 1년에 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예비군 소집도 뭐 할까 말까 하고, 그래서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직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향해서 너네들은 너네들이 지켜라. 안 그러면 우리나라 미군이 그러니까 독일의 기지를 가지고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킬 것 같으면 방위비 올려. 그래갖고 독일 이런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돈 내놔라.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겠어. 그냥 앉아서 손 놓고 우크라이나처럼 전차 하나 마땅한 게 없고 비행기 하나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냥 침공 당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에서는 서둘러서 폴란드, 우크라이나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한테 야, 너네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를 다 우크라이나한테 무상 양도를 해라. 그러면 너희가 우크라이나한테 준 탱크 수만큼 우리가 탱크를 사줄게. 그게 폴란드한테 약속한 거예요. 그 기금 유럽의 유로화가 이제 되겠죠. 그 유로화로 돈을 갖다 모아갖고 기금을 푼 거예요. 근데 그거 돈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서 미국제 에이브람 탱크를 사려고 하니까 못 만든다니까. 지금 당장 400대 500대 어쩌면 한 번 못 만든다니까. 자주포를 갖다 사려고 하니까 지금 독일도 이 방위 산업이 다 잠자고 있는 상태야. 왜? 여기서 미군이 지켜주고 있거든. 그래서 동유럽에는 전쟁의 위협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아시아는 중국, 파키스탄, 인도, 미얀마, 대만, 필리핀 등 이렇게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각 나라의 사회 간접 자본을 SOC라고 그러는데,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이런 것들 갖다가 중국이 지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다오. 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걸 제대로 갚지 못하면 그걸 갖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그런 항구나 공항이나 고속도로를 갖다가 자기네 나라 걸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과거의 실크로드처럼 전 세계를 갖다가 지금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확장해서 자꾸 뻗어나간다. 그런데 그걸 알고 이제 깨달은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 자본으로 건설하고 100년씩 임대하거나 이자와 원금 상환을 독촉하여 빼앗는 방법으로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세력 확장에 이용되었으며, 심지어 나라가 파산되는 거예요. 파산. 모라토리엄. 그런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파산한 나라들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대통령이 도망가 버렸어. 대통령궁에서.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더군다나 에너지난으로 말미암아서 차에다 기름 넣으려고 하면 2박 3일 동안 차를 갖다가 주유소 앞에 길게 줄을 세워놓고 기다려야 돼요. 가격도 2배, 3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국으로 인한 경제적 수탈과 타이완, 대만이죠. 타이페이,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반도체 회사인 TSMC를 빼앗기 위한 대만 침공 훈련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핵전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과 일본과도 중국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만 전쟁에 개입하지 마라. C4에 가입하지 마라. 안 들으면 너네들 물건 안 사줘. 너네들한테 우리 물건을 안 팔 거야. 그래서 요소수 같은 경우 딱 중지하니까 우리나라가 막 그냥 화물 대란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 같은 거,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같은 거, 리튬이온 건전지, 그런 거 갖다 막 우리가 니켈 이런 걸 필요로 하는데, 그걸 다 중지시키면 우리나라 또 한 번 원자재 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남북 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 파나마,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각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어서 각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이제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 고물가,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휩쓰는 바람에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특히 생활 필수품인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치솟는 바람에 물류 비용도 크게 상승하고, 물건을 갖다 전국 방방 곳곳에 다 갖다 배송하고 큰 화물트럭에다 싣고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옛날에 10만원이었으면 듣던 것 같다. 이게 20만원, 30만원씩 하니까 그걸 다 어디서 회수해야 돼? 물건값에서 회수해야 돼. 그러니까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류 비용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상품값이 치솟고, 이러면서 정말로 생필품, 또 먹고 사는 식량, 이런 것들이 막 급등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중동, 이스라엘과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입니다. 피에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튀르크, 터키를 요즘에 이제 튀르크라고 해요. 튀르크, UAE, 다시 말하면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이런 중동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막 올라가니까 자기네 기름값도 덩달아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야, 오일머니의 특수를 누리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미사일 포격전과 또 이란의 핵미사일 보유를 위한 핵 재처리 문제, 또 이란이 예멘 반군에다가 무기를 대주면서 예멘 반군으로 하여금 사우디아라비아를 갖다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이슬람 국가지만 순위파하고 종파가 틀려. 종파가 틀려. 그리고 이란은 엄밀히 말하면 아랍족이 아닙니다. 아랍 민족이 아니에요. 어디가? 이란이. 그러니까 민족도 틀려. 이슬람 국가지만 순위파하고 시아파하고 서로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종파도 틀려. 근데 중동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갖다가 예멘 반군을 갖다 부추겨서 무기를 대줘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 아프리카. 거의 3년째 극심한 가뭄으로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들은 내전의 위기 속에 힘없는 양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과 국민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고통받고 있으며, 이러한 전쟁의 위협과 고물가의 인플레이션, 극심한 에너지난, 생존을 위한 식량난 등으로 고통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재림 예수가 오시기 직전의 고통, 즉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바로 말세 종말에 있는 해산의 고통이 바로 어떻게?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그 고통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 해산의 고통은 너 나 할 것 없이 지구 위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이건 마지막 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다. 지금 해산의 고통,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말세의 고통, 이런 것이 다 같은 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해산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며, 맨 나중에 임하는 고통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 다시 말하면 핵미사일에 사용되어지는 큰 혼란일 것입니다. 계시록 레볼루션 7장 14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 주여 당신이 알리리다. 장로님, 24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핵전장에서 들이 피난을 올라오는 자들,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맨 나중에 임하는 고통은 큰 환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고,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뭘 모아? 올라가는 사람이 뭘? 본론입니다. 본론. 그러면 지구상, 지구 위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고통이, 어떤 사람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느냐, 어떤 믿음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말세의 고통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것입니다. 저들은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성공할 것, 돈 많이 벌 것이라고 거짓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소망이 바로 육적인 신앙, 물질적인 신앙, 다 가짜야, 가짜. 하나님께서는 재림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정리하시려는데 무슨 세상의 성공을 약속한단 말입니까? 아니, 불타버리고 철장 권세로 길들이 깨끗이 다 부숴버릴 건데, 그런 지금 세상을 갖다가 다 정리하고 이렇게 심판할 그런 지금 때가 오는데, 여기에서 무슨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빌딩을 짓게해주고 땅을 그렇게 주고 이게 아니다, 이게.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보십시오. 마지막 때 재림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을 위해서 지금 세상이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막 그냥 힘을 주면서 아기를 낳으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여기다 내가 무슨 평안을 주노라, 축복하노라,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세상에서 성공시켜줄게, 쌀다 가짜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냐? 준비시키는 게 진짜다 이거예요. 뭘 준비시키느냐? 고통에서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게 진짜 교회고, 진짜 진리고, 진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성하고 육체와 세상이 즐기는 것으로 소망을 삼는 것이 바로 육적인 신앙, 육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 육적인 신앙과 육적인 삶은 해산의 고통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계속 고통당하니까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사기치고 왜? 여지껏 세상 물질이 축복의 척도이고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이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이것이 세상적 성공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진리도 진리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마지막 때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은 멀었다. 더 나아가서는 주의 임하심과 불심판이 어디 있어?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 거짓 설교로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막상 닥치니까 어떻게 아이고 힘들다 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다 저 목사님도 저기 자기 아들한테 저기 물려주려고 애쓰는 거 봐.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고 다 떠나고 이게 무슨 어디 군소교단 이단들 얘기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의 통합집과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장자가 어쩌고 하는 그 총신대측 합동집과 감리교 침례교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한 교회 목사들은 자기 아들한테 사위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환난, 그 환난 속에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의인의 회중은 올라가 공중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 무리, 그 모임, 그게 진짜 의인의 회중이야. 의인의 회중. 그러므로 육적인 신앙, 육적인 삶은 해산의 고통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을 뭘로 구별하시느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이걸 뭘로 구분하실까? 이거 알면은 대단한 차원의 하이 퀄리티, 고품질, 이 상태의 신앙을.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내로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무슨 성령의 열매야?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그래갖고 한참 살펴보니까 그 오래 참게 만드시는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 고통, 다시 말하면 여인의 해산의 고통, 경제적 고통, 물질적 고통, 육체의 생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러한 세상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도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소망하고 있던 것들이 다 부서지고 다 사라져버리면 믿고 있던 신앙을 쉽게 저버리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세상과 벗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여자들아. 이 가늠한 여자가 바로 세속화되고 그런 교회가 바로 가늠하는 여인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과 벗이된 교회, 가늠하는 여인은 돈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성공신학에서 내가 미국에 그 교회 하여튼 목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이 땅에서 막 교문부활 다 여러분 겁니다. 막 성공시킵니다. 막 그래갖고 막 그냥 아이고 참 사기들 잘 쳐. 구름대처럼 몰려 방송 설교로 방송 수십만이 막 방송 설교 듣는데 헌금이 막 그냥 헌금이 막 쌓여. 왜? 잘 살게 해준다니까. 왜? 돈 많이 벌게 해준다니까. 왜? 장사를 잘 되게 해서 성공시켜준다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몰려드는 거야. 응? 조지 오웰 목사 성공신학. 이렇게 육적인 신앙, 육적인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 때 진짜 고통의 시대,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임하면 아이고 하나님 날 버리신 건가 보다. 아유 교회 나가서 뭐해? 아유 목사님 똑같아. 떨어져 나가. 응? 그러므로 그런 세상과 거시된 교회가 선교비 몇 푼을 주면서 봐라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홀레랑 까먹지 말란 말입니다. 굶어 죽더라도 담대하게 죽으란 말입니다. 왜? 히브리서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게 합니다. 도대체 그 큰 상입니까요? 저 천국은 평강 평화의 세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계급적이죠. 계급적. 천사 장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뭐 수자 천사가 있고 계급이야. 여러분들이 변화차 입어도 어떻게? 달라. 흰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황금 띠를 탁 띄고 말이죠. 멸륭 하나 가지고 그냥 하나짜리 멸륭하고 두 개짜리 멸륭 틀려 거기는. 그러므로 고통 속에 있어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죽음은 죽으리라 이 말씀을 신앙의 모토로 삼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야. 죽음은 영광이로다. 결론입니다. 결론. 너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느냐 아니면 땅에 있느냐. 너희의 간절히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이 땅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야? 이 땅에 뭐 LG 자이 아파트야? 뭐 복권 당첨되고 주식이 막 뛰고 돈이 막 그냥 막 흘러넘치고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너희의 소망이냐? 그러면 너희는 썩을 소망을 갖고 있고 육적인 신앙,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뭐요? 심판의 날이요.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어. 그래서 저기는 저 김 목사는 왜 이렇게 협정했더니 왜 그걸 좋아할까? 성경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사람의 몸뚱아리가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는 것은 뭔 소리요? 흑발이 일어나는 거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날,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노라. 그때가 우리는 올라가 리프트 업 올라간다는데.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는 거야. 내가 뭐 여러 사람들 여러 도시가 막 그냥 파괴되고 무너지고 막 그냥 수백만 명만 죽는 걸 그걸 기뻐하고 아이 신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냐는 변화체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간절히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천사와 같은 하늘의 형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천년 왕국을 다스릴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자의 해산의 고통에 그 소망, 그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여기저기 뭐 드림교회 뭐 꿈꾸는 게 뭐 소망 그거 다 뭐요? 뭘 소망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드림교회 하고 있어. 드림. 영어로 말하면 꿈이야 꿈. 그야말로 꿈꾸고 있네. 꿈꾸고 있네. 이 세상에서 그냥 궁궐 같은 큰 아파트에 막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막 그냥 버튼만 누르면 엘리베이터 저리로 탁 올라오고 말이죠. 밖에 나갔다가 차가 들어오면 말이지. 띵띵띵 주인님 오셨습니다. 주인님 오셨습니다. AI가 인공지능과 이게 결합돼갖고 말이죠. 야 천국 이게 천국이지 뭐. 난 이게 천국이라고 봐. 근데 그 천국이 와 늘 무너진다. 그때가 온다 이거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라. 그 나라는 천국이야. The kingdom of heaven. 그의 의는 내가 너의 믿음을 아노라, 인정하노라. 더 나아가서는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녹아나는데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너 참만 먹어라. 들으시겠어?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이리로가 어디야?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직계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을 것을 위해서 힘쓰지 마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세상의 고통, 다시 말하면 해산의 고통에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